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을 속이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 속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남을 속이는 것만이 죄인 줄 알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스스로 속는 것도 또한 죄의 무게가 똑같다고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의 속이는 것이란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남을 속이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똑같이 큰 죄라는 건데, 저는 오늘 두 가지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왜 나쁜가, 또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말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선둘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세상이 주는 지혜, 저는 이것을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하고도 싶어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인데, 이걸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 이거를 우리는 잔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꾀. 여러분, 저 사람은 참 꾀돌이야, 참 꾀를 잘 부려, 잔꾀가 많아. 그 꾀란 단어가 있죠. 성경에 이 꾀라는 것은 그리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 악한 지혜를 우리는 잔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엔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참 지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라고, 이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인간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로, 참 지혜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미련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교만한 자, 바로 결국 우쭐하게 되는 것은 무엇의 영향인가? 바로 인간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속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바로 우준한 자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세상이 주는 지혜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갖는 한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준엄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참다운 지혜, 하나님 지혜를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천상천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 성경이 말씀하는 참 지혜가 뭔가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는 참된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략된 모든 지식과 모든 논리는 그저 지식의 장난이요 논리의 유희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참된 정직은 자기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참된 정직의 세계는 결국 인간의 지혜를 믿지 않고 나의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정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정도의 길을 걷기보다는 점점 나의 길을 접어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잔꾀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령을 부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의 역사, 옛뱀이 역사하는 것,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로 가지 않고 오히려 비슷한 길을 만들어서 요령을 부려 그래서 남보다 앞서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고, 여러분, 이것이 조급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선 잔꾀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길이 아닌 자기 생각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잔꾀에 쌓인 모습이에요. 참된 지혜의 사람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린 주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지혜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이겨내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능력받으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먹고 못 먹는 것도,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오히려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신앙의 마음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인 잔꾀가 앞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안고 살고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에 보면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그의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의 명철을, 너의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인정하면 때마다 시마다 너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명철이라는 게 뭐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적인 지혜, 잔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지혜롭다, 내가 최고다, 내가 깨달았다, 나에게 능력이 임했다 라고 생각하고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머리가 아니라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결국은 자기 꾀로 넘어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의 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종말을 교훈하는 세 가지 큰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열처녀의 이야기를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 25장 그 8절에서 10절 보면 이 열처녀의 부류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와요. 물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정말 칭찬받는 믿음이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정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특징이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기름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기름이면 만족하고 이 정도의 기름을 준비했으면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게 자기 생각, 자기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떡하죠? 더디오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랑집 문 밖에 쫓겨나가 이를 갈며 밤새도록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의미하죠?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었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지혜롭다고 믿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부족한 기름을, 우리 흔히 이 미련한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갖고 있는 이 등잔의 기름을 말씀의 기름이다, 성령의 기름이다, 은혜의 기름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이 기름은 또 하나 더 붙이라면 저는 지혜의 기름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미련한 다섯처녀는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만 하면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 25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을 쭉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로서 생활하다가 마침내 40년 후에 드디어 애굽의 여러 곳을 방문하다가 시찰하다가 결국 거기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 말씀 나오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5절에 스데반은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간 배웠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충분히 구원할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40년 동안 배우고 닦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학식과 애굽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충분히 구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뭘 의미하죠? 모세가 자기 지혜만 믿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숲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모세의 그런 것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이때부터 또 고통을 받으면서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모세의 인간적인 모든 지혜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세는 드디어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인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신약에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잘 믿었으면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는 칭호를 받습니까? 이 베드로가 한때는 이런 고백을 장담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그 베드로의 예수님 향한 충정심이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너희들은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 위대한 고백이죠. 위대한 충정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과신만 그렇게 했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믿은 것 뿐이지 실상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갑니다. 한때는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제자 가운데 가장 대단한 제자로 스스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9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은사도 받고 많은 능력도 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강조해야 될 것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바로 그때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 받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이라고 성경은 지적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만 유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언어의 잔치로만 우리가 엔조이, 즐기고 있다면 그것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전도사님 참 잘 가르친다, 제대로 하네, 아주 좋으네, 은혜 왔네, 참 은혜 받았네. 여러분, 그 은혜 받았다는 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영혼으로 그저 즐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채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유의 속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은혜가 되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함의 열매가 따라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엔조이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로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 2장 20절에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야고보 2장은 이걸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이런 자들을 다 허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자들이 결국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자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때마다 시마다 은혜 받은 그 말씀, 때마다 시마다 허락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즐기기보다는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내 가슴을 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나의 삶을 이 귀한 말씀으로 조복종시키는 이러한 나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을 그렇게 평생을 받아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이런 보세요. 변한 게 있나? 변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대로예요. 뭘 변해요? 뭘 변하긴.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변화를 바라고 죽지 않고 영생을 바라고 호련히 변화한다. 여러분, 호련히 변화라는 의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호련히 변하는 게 아니라 호련히 변하는 시점의 현상을 말한 것이고, 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과정이 전제됐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으면, 나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하지 못합니다.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갖고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6절에 보면요, 야고보 1장 26절에 그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쏟아내면,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생각내는 대로 막 말을 쏟아내면 그게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그러한 믿음은 전혀 가치가 없는 믿음이라. 여러분, 현대인 성경에는 야고보 1장 26절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믿는다 하면서 삶 속에 은혜의 열매가 전혀 없으면서 함부로 말만 쏟아낸다면 그것이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런 자의 믿음은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는 믿음이래요.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배웠던 애굽의 문화와 학식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넉넉히 구원할 자라고 여겼는데 그게 되나요?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한대요. 우리가 어떤 쓸데없는 말을 했어도 그 말이 하나하나 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했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믿음 좋은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고 겸손하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그 생기가 곧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본질은 정직한, 겸손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의 완전체예요. 그런데 사람이 드디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불어넣었던 옛뱀에 의해서 드디어 인간들은 깨지고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고 마는 거예요. 속이고 속는 이런 세상 속에 드디어 세상은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참된 지혜자로 오신 거예요. 참된 지혜를 잃어버린 이 세계에게, 참된 지혜를 상실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 지혜의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 자체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빼버린 세계에는 여러분 참된 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들의 믿음에 과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삶에 가장 기묘하게 존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비로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신령한 분별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의 정직의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정직이란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하늘의 지혜가 도착할 때 우리에게는 정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바로 참된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내 자신에게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평생 잊지 말고, 이렇게 영의 역사는 감쪽같이 내가 나를 속이는 것도 모르며 내가 나에게 속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하면서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신령한 소름을 늘 뿌리면서 나의 감정도 믿음 안에서 잘 조종할 줄 아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며 이 무더위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